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네, 빚진 자가 되지 맙시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빚진 자가 되지 말자고 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 속에 녹아 있습니다. 빚진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채무의 의미 혹은 물질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빚을 진 자, 혹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행복해 할 그 기회들을 내가 행하지 아니함으로, 제공하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그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제공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대참사죠. 그날 오전 8시 15분경인가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참 이 땅에 그 지진층이 아닌 그 단층에 지진이 일어난 거 보고 갑자기 핸드폰에서 이렇게 벨이 울리는 걸 제가 어디 고장난 줄 알았어요. 삐삐삐삐 그래요. 지진의 경고 문이 울리는 걸 봤고요. 그러고 딱 12시간 후에 이태원에서 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걸 연갈지고 어떤 알레고리컬하게 땅이 울고 땅이 징조를 줬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런 지진이 일어났고 156명의 생명이, 꽃다운 생명들이 무책임한 사람들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했고요. 또 30여 명의 중상자인데 아마 그들도 회생이 불가능할 겁니다. 회생하더라도 거의 식물이건 혹은 거의 온전한 생활을 살지 못할 것 같고요. 또 경상자들이 한 100여 명에서 한 3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아주 패닉 상태에 지금도 빠져 있고요. 이태원 그 거리는 지금도 문을 못 열고 이제 명소가 아니라 저주의 상징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열강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놀랐습니다.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그 민주주의 시위에 혹은 모임에 혹은 집회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되는 나라가,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더라도 그런 불상사가 전혀 없고 청소가 깨끗이 되고 그런 자발적인 나라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해를 못합니다.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또 한국전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그렇게 여행을 오는데도 안심을 하죠. 안심을.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특히 이후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다시 사고 난 것처럼 어리석게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백성 모두는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그 일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각종 뉴스나 하고 매스컴 또 유튜브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각각 자기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런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쏠리거나 혹은 흔들리거나 혹은 편이 되면 안 됩니다. 혹자는 북한에서 와서 소행이라고 하는 말도 하고 말 같지도 않은데 그런 소리 하고 있고요. 북한이 특수 8군단에 와서 밀어서 그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있고, 또 혹자는 이제 세계가 머리 긴 천인공노할 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천공이라는 사람이 긴 머리,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게 생겼는데 그렇게 무슨
지시를 하고 뭐 가르치고 하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따르고 행하는 그런 우습지도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빛으로 서야 됩니다. 소금으로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치욕이죠. 치욕. 부끄러움이죠. 대한민국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얘들이 놀고 젊은이들이 즐기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걸어가는데 날벼락을 맞냐 이거죠. 그 날벼락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어나지 아니할 일들입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리고 자기 직무가 온전히 수행된다라면 그런 어떤, 온 나라가 아마 이 주 혹은 뭐 다음 주 계속해서 이런 설교 혹은 메시지가 나올 건데, 저는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성경에서 답을 찾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 왔겠죠. 누구에게? 예수께 왔습니다. 와서 빌라도라고는 권력자입니다. 총독.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지방 자치의 어떤 권한을 쥐고 있는, 치안을 또 권력을 쥐고 있는 빌라도. 잘 알죠. 예수님의 그 법정에서의 무죄 하나 나는 손을 씻으면서 그가 죽는 일에 손을 빼겠다. 비겁한 자입니다. 비겁한 자의 상징이고, 그리고 자기의 정권 혹은 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그런 인격자죠. 무책임한 자죠. 그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갈릴리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그 북쪽이죠. 북쪽. 그 북쪽의 호수입니다. 호수. 그쪽 갈릴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식이 별로 좋게 인식되지 아니하는 출신 성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마이너 사람들, 약간 천민들, 어떤 고급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야곱의 후예들로 보면은 스불론, 아사갈, 납달리 혹은 단, 이런 네 개의 지파가 그룹을 짜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야곱의 그 정실 부인도 아니고 첩들의 자녀들입니다. 이 네 지파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습게 여기고 스스로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남쪽 유다 지역의 그 중심에서 살지만 국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존경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그런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없이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어떤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와서 고합니다. 누구에게? 예수께. 그것도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제물에서 피 흘리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갈릴리 사람이지만 그들을 처형을 해서 피를 섞어버리는 치욕적인 사건을 빌라도가 그 법정에서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고자질이라고 할까요? 고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답을 줍니다. 한 거해라, 뭐 투쟁하다, 이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어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임을 혹은 피 흘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다른 모든 갈릴리입니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래요. 이 말이 뭘까? 그래서 원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로는 비슷해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 해받은 것, 혹은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그 회개 단어 혹은 망하리라 하는 단어. 또 주님은 고발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때 동시대에 같은 어떤 시기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 지역, 예루살렘 성 옆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샘물의 앞에 성벽입니다. 성벽, 막루 이렇게 보초 서는 이렇게 성벽, 그가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무너진 일로 인해서 18명의 의만 사람이 압사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럽니다. 그걸 주님이 또 갖고 오셔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빌라도의 어떤 권력자가 갈릴리 사람들의 어떤 항거하는 거, 투쟁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제압으로 인해서, 진압으로 인해서 죽여서 그것도 이방의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곳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그 처형을 행하는 일을 고했으니 그것은 혹시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 혹은 뭐랄까 판단, 왜곡된 생각들을 예수님께 은근히 물어보는 것. 마땅히 죽을 짓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그 천박한 것들이, 그 어리석은 것들이, 그 무식한 것들이 권력이 되들어서 주님 죽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어떤 두 사람의 질문입니다. 어떤 두 사람들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하죠. 너희도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참 이 말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해서 제가 원문을 찾았습니다. 실라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 이건 전혀 어떤 뭐랄까 뭐 항거하거나 권력에 대항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실로암은 뭐냐면 전설이 있죠. 거기 가서 천사가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하면 가서 씻으면 병자가 낫는 신령한 곳입니다. 예배드리러 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법정에 그 피를 빌라도의 치하에서 그 칼날에 그 권력에 쓰러진 사람들은 예배하고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성전하고 관계없는 그런 곳이다 한다면 아래쪽 실람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같이 붙어 있고 신령한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데모거나 항거로 가지 않았고 뭘 했냐면 예배드리러 간 사람들의 한 부류일 수 있습니다. 이 이치는 어떤 사람들은 항거했다, 권력에 항거했다 해서 피를 흘렸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갔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은혜를 사모하고 치유함을 받으러 갔는데 애매하게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망대가 건축 성벽이 무너져서 치여서 압사당해 죽었다. 그런데 주님은 답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앞에도 제가 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 똑같은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세상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죄의 단어를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죄는 하말톨로스 그래요. 빌라도의 그 칼날에 권력에 쓰러져간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말할 때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지 알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톨로스입니다. 어떤 잘못,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잘못, 그 잘못은 권력에 대한 항거를 했고 힘으로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투쟁 혹은 무력 시위를 했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데 그 죄의 원인자는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면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서 가서 잘 다스리라. 총독은 맡은 바에 자기 권리, 권한, 힘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자가 아니에요. 받은 바에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보호하는 직이 총독의 직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한 것은 총독은 항거하는 사람들이 항거하는 원인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투쟁하게끔 원인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권력을 옹이하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무리한 섭정을 했었고 하지 아니할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직무, 권력 이상의 것을 누렸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께서 말하는 하말로티아 죄입니다. 빌라도의 죄도 고발하고 있고 또 갈릴리 사람들은 결코 무력으로 그것을 어떤 힘으로 그것을 투쟁하는 일 또한 어그러진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은 율법에
완성을 위해서 또 로마법의 최고의 사형법인 십자가를 무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죽음으로 그 법을 그 집행을 받아들였습니다. 피 흘려서. 그래서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방법에 비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그 투쟁은 뭐냐? 잘못된 거라 그래요. 옳지 않는 거다. 그래서 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죄값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근데 또 하나 죄가 있습니다. 어떤 어그러짐. 우리로 말하면 꼰지르는 사람, 두세 사람이 와서 평가하기를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천방한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그 권력에 대항하는 일이 있어서 당연히 죽음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평가사라 비하 조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하거나 조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존중히 여겨야 돼요. 아마 죽을 짓을 했겠죠? 마치 뭐하러 그런 자리에 갔겠냐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 생명은 존귀합니다. 그리고 위대해야 되고 보존받아야 돼요. 존중받아야 돼요.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에 그 직무를 감당함으로 해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일이 한가하는 자들은 한가하는 일에서 힘으로 뒤집어 엎으려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한 현태 상태를 보고 혹은 어떤 결과를 보고서 이렇군 저렇군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하거나 생각하고 여론을 조장하는 것 그 모든 게 죄다 이 말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원문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죠. 하말톨로스 어떤 애곡된 것, 오바되는 것, 남용하는 것, 그리고 투쟁하는 것, 그리고 상상의 폄하와 비하하는 것. 그게 죄다. 이들의 죄는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권력 이상의 것을 찬탈하는 짓을 했고 원인정을 했었고 한가는 한간자대로 투쟁한 걸로 인해서 다시 자기들의 목소리, 자기들의 요구를 쟁취하려 했었고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천박하고 무식한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들을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냐고 비하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당연히 죽을 짓을 죽임 당할 짓을 그들은 행했죠라고 하는 걸 듣고자 하는 의도를 마치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모습 아닌가.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 사고방식들 혹은 이 지는 사람들의 그런 형편들, 틀어짐들 아닌가. 하나님 보시 예수께 말하는 죄입니다. 이게. 직무유기했죠. 권용남용했죠. 그리고 하지 아니할 한 거.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는 위의 사람들은 위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치는 것은 하나님 지시입니다. 그런데 신라함의 이야기를 주님이 다시 소환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오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18명이 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치여 죽은 사람들. 신라함 망대 붕괴 사건을 해서 성벽에서 일어난 재난 사건을 주님이 소환해서 그들에게 말하죠. 근데 그 말도 앞에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뒤에 것은 예수님이 갖고 온 이 사건은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애매하죠. 전혀 어떤 치여 죽을 상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희생당을 위해서 똑같은 말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그 18명의 그 사망하는 사람들의 그 죄는 뭐냐? 원문에 보면 앞에 있는 그런 권력자의 어떤 남용이랄지 그리고 폭행이랄지 혹은 한거랄지 혹은 비하할지 이런 틀어짐이 인격적인 것 주어지는 힘에 대한 어떤 남용이랄지 혹은 뭐 거기에 대한 투쟁이랄지 이런 어떤 어그러짐의 죄가 아니라 이 실로암에서 말하는 그 18사람의 그 무고한 사람들 죽음에 대한 그 죄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페일레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오페일레테스. 앞에 있는 죄는 하말톨로스고 실로암에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성막이 무너져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어간 18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적하는 죄는 오페일레테스라고 그래요. 오페일레테스. 원문을 찾아서 훅 찾아서 도대체 이 같은 단어가 아니었구나 그랬어요. 이 보니까 뭐냐면 빚진 겁니다.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빚진 것이 죄가 되냐 이거죠.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 18사람들 뭐 성막을 설계했던 그 공사를 진행했던 사람 어떤 책임자 뭐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실수 그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직무유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빚진 자 그래요. 채무. 어느 사람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빚진 것을 갚는 일에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라 이겁니다. 어떤 그 날벼락이 어떤 뭐랄까 상황에 닥칠지 모르는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은 주님 하시는 말씀 그겁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어떤 직무가 있습니다. 은혜 갚을 것 혹은 선을 나눌 것 즐거움을 나눌 것을 내가 나의 귀찮음으로 게으름으로 혹은 손해난다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하지 않는 거 멈추는 일 그래서 내가 선대함으로 베품으로 해서 그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일에 있어서 내가 멈춘 것을 빚진 겁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제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고 떡을 떼는 것 그 일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멈추지 말라 이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게으름 때문에 내 어떤 피곤함 때문에 그걸 멈추면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빚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일을 하다가 혹은 은혜를 받으다가 뭐 찬송하러 왔다가 제사 지러 왔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건져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대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나의 어떤 에너지를 나의 어떤 힘을 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그 사람들이 그 에너지와 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또 각성하고 눈을 뜨고 또 다른 그 에너지 또 다른 선대하는 걸 내려면 사고 나지 않아요. 억울한 일 날 것도 억울한 일이 그리 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직무를 감당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제 두 가지 용어를 달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인지하여 깨닫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그리고 더 깊이 이걸 알아듣기 쉽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형편 이 모든 걸로 인해서 마음이나 뭡니까? 목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해야겠다. 아니 우리가 짓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학대받으니까 내가 이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힘을 쟁취해야겠다. 또 내 마음에는 생각에는 저 사람들 비하하고 무섭게 여겼고 짜다는 것들이 못난 것들이 저런 일을 했네. 당연히 죽을 짓을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회개라고 하는 주님. 너의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라 혹은 더 나아지기 위한 생각으로 바꾸라 이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울고 불고 짜고 하는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그 주어지는 상황에서 네가 권력을 쥐고 혹은 주어진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힘으로 대항하려고 그 상황의 결과를 보고 비하고 폄하하는 것으로부터의 잘못된 것을 바꾸라. 네가 이제 거기서부터 틀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지금 원망하고 온전치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여기 일에 있어서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 이 백성들이 그렇게 바꾸지 못하면은 그리고 생각에 전환을 갖지 않으면 또 다른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일이. 그 집행, 그 책임자, 그에 대한 것을 완전히 바꿔야 돼. 그 사람을 처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제가 더 이상 이런 무모한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찾아가라 이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망한단 말이 보면 이렇게 저주받는 이게 아니에요. 분리될 것이다 이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그 고린도에서 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같은 썼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각 중에. 그래서 내가 한 주간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할까? 무슨 점쟁이한테 가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머리 긴 이상한 놈한테 받아야 됩니까? 천인 공로할 놈한테.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신은 멸하고
무책임했고요, 권력을 남용했고요 하면 멸한다 이 말이 하나님께 친다. 그런데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끔 자기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라 이 말. 그 영혼도 저주받는 일로 가지 않게 해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쓰는 것이 뭐예요? 망하다는 단어예요. 그 영혼까지 저주받는 일에 그들이 무책임한 육신적인 어떤 그 주어진 권력 혹은 상경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 신랑은 그 뭐냐 이거죠.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제사드리러 갑니다. 어떤 천사의 어떤 그 도움을 해서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실로암에서 일을 하다가 봉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연약하냐, 예배드리러 가느냐, 은혜를 사모하냐, 그걸 핑계대지 말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네가 빚진 것, 너로 인해서 상대가 누려야 할 그 행복한 것을 최선을 먼저 다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가니까 성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것,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나 예배 들어가야 된다, 제사 들어가야 한다 모른 척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너 제사장아 레인이나 비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빚을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왜 네가 미뤘냐 이거죠. 그게 죄다 이거죠.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네, 뭐 하나님 치유를 구하네, 하나님과 동행하네 하면서도 내가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마음의 빚들, 실질적인 그 빚들을 내가 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게 죄라 그래요, 주님이. 그 일을 하니까 어떤 날벼락 맞는 일이었지 내가 안 피해진다, 하나님 보인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당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에 그 순간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그 생사하복의 여탈권은 하나님 쥐고 있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뭐다?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가 되지 말라 이거죠. 내게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가 되지 말라 이거죠. 내가 게을러서 혹은 내가 무책임해서 혹은 내가 손해난 것 같아서 그 일에 멈추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이 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런 자는 뭡니까? 망하리라. 망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주님 앞에 뒤에 망하리라는 상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의 어떤 모습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책망이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그 망함과 뒤에서 망함, 앞에서 회개와 뒤에서 회개 다 달라요. 이런 걸 보면서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날 누구에게든지 오늘 내가 선한 일을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분에게나 혹은 하나님에게 비치지 말고요. 죄송할 일을 하지 말고요. 사는 삶으로부터의 돌이킵니다. 미안한 일 혹은 죄송한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있어 돌이킴. 그래, 한날을 주셨지. 이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내일을 미루지 말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나 이웃에게나 비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오늘 나로 인해서 천국이 뭐한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어떤 도구적인 어떤 인격적인 아름다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손길로 네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냐 이거죠. 그게 실로암에서의 그 제사드리러 간 사람들입니다. 천사의 물에 통해서 치유를 받으러 간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먼저 중요시지만 그 일을 하더라도 네 몸이 힘들더라도 예배가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그 선대를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그 멈춘 것은 죄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는 찬양하고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착각에 빠지지 말라 이겁니다. 그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네 이웃들과 같이 빚지지 않는 삶으로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요. 동일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어쩌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고 답이 있을까?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주어지는 권력은 잠시입니다. 보호하고 잘 다스리라고 그럽니다. 생명을, 치안을 그걸 해야 돼요. 누가 빌라도는. 빌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 나와서 2, 3년 안에 그도 죽었어요. 그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비겁한 짓을 했어요. 권력을 쥐려고. 갈릴리 사람들 비록 그렇게 예면당한 사람들이지만 무저항입니다. 폭력으로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집회할 수 있어요. 시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화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많은 사람가 모여서 투쟁하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또 그러한 결과를 보고 나서 비아냥을 조사하는 이상한 억측이나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참사가 나타났을 때 뭐하러 그렇게 끼대 가갖고 그러잖아요. 끼대 갈 수 있잖아요. 왜?
젊고 자유로우니까. 우리는 늙어서 힘들어서 못 간대. 돈도 없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갈 수 있어요.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자유해요. 근데 길 가다가 우리가 뭐 전쟁을 왔습니까? 혹은 무슨 카레이싱 없어 사고 날 일을 여지를 갖고 왔습니까? 그냥 즐기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의 책임자들, 그 일에 있어서의 직무를 감당할 자들, 그걸 못했다는 그런 아픔. 그리고 이후에 뭡니까? 우리가 지금은 빚진 자가 돼야 돼요. 위로해야 됩니다. 안타까워야 됩니다. 그게 이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로의 결론을 말합니다. 6절로 9절이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한 면목인데 여러분들 6절로 9절은 빼놓은 것 같죠. 이 답이 여기 비유로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화과나무 있죠. 열매를 따먹으신 분 있고 맛보신 분도 있고 맛도 못 보고 구경만 하신 분도 있고 새가 와서 파먹고 그러더라고 느끼니까. 열매를 구하여서 얻지 못했다.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에서 무슨 포도원지기에 무화과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포도원 그 안에 무화과나무를 같이 심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자리에 돌아가겠습니다. 부하가 다스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으로 하지 않고 그 민주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난하지 않냐고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빚지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것이 열매예요. 한 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 지금 이해를 준 겁니다. 돌아오라 이거죠. 자기 각자가 가려라 이거죠. 그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 일에 내 자식들, 내 가족들 아는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안 당해서 아이고 마음으로 혹시 이상한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두 사람과 같은 죄를 저지른 거예요. 혹시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 권력을 내가 가진 바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을 내가 집합하거나 무시했다라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보존해야 되고요.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그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당연히 오늘 한 날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해결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 혹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선대를 내가 오늘 또 안 했다라면 게을러서 안 했다라면 혹은 아까워서 안 했다라면 혹은 귀찮아서 안 했다라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한 번 더 이해를 줍니다. 주님이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면허를 갖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생사 여탈권은 누가 있기에 하나님께 있고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주어진 직무에. 그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주님의 답이에요. 이 답 앞에 우리가 건강하게 정직히 살아야 됩니다. 뭐하러 끼대가 갖고 그런 일 아니에요. 끼대 갈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선대하고 빚 갚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만큼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일이 되겠냐 이거죠. 그 일에 있어서 멈췄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죄라 그럽니다. 망한다 그럽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럽니다. 생각의 전환을 바꿔라 그럽니다. 책임을 져라 그럽니다. 1년 동안 유예시킨다 그럽니다. 그 주님의 유예시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무겁게 경고받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꿈과 생각과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전환을 시켜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는 이 땅에서는 이 지구상에는 없도록 만드는 일이 의식 있는 사람들, 빛의 사람들, 소금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걸 아시고요. 기도하시고 나를 먼저 돌아보시고 위로의 사람으로 빛을 갚아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직무를 맡아 최선을 다하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믿음이 되시기를 열매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직무가 있고 사명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주님 잠시 주어진 권력 가지고 학대하거나 짓밟거나 폐악한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걸 보고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한글을 하지 않냐고 평화로 또
무리가 아닌 무저항으로 지혜롭게 잔잔하게 질서 있게 의사표시할 수 있는 이 백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폐악한 일이 혹여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을 때 주님 그걸 보고 함부로 독단하거나 비하거나 어리석은 평가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진히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예배합니까? 은혜로 합니까? 그럴 때마다 예배와 은혜를 핑계대기 전에 내가 받은 바의 은혜를, 받은 바의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평상시의 삶, 선대하는 삶, 매너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할머니 모든 권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성숙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부터 바르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할머니의 권속들이 먼저 진행하도록, 먼저 행하도록, 먼저 순종의 길을 걷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